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주성 형제하고 미리 뭔가를 이렇게 딱 맞추진 않았어요. 그렇죠? 전혀 사전에 교감이 없었지만 저도 오늘 시를 한 편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뭔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를 제가 자주 읽지는 않아요. 시를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데 가끔 시를 읽을 때는 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하거나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잡히지 않을 때, 그런 때 이제 책장에서 시집을 꺼내서 그냥 그냥 쭉 그냥 읽어 나갑니다. 이번 주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늘 읽던 고은 시인의 시집을 쭉 읽어 나갔는데, 읽던 중에 마음에 뭔가 딱 걸리는 그런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서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실컷 태양을 쳐다보다가 소경이 되어버리고 싶은 때가 왜 없겠는가. 그대를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였다. 이웃을 사랑한다며 세상을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고 말았다. 시궁창 미나리밭 밤머리 개구리들이 울고 있다. 이런 시였습니다. 간단하죠. 시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느낌대로 시를 읽습니다만, 이 시를 읽으면서 말만 찬란하고 실은 부끄럼투성인 제 모습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시를 읽다가 말씀이 아니라 시를 읽다가 찔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또 어딘가를 향해 주저리 말은 하지만 꼭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궁창 미나리밭 밤머리에서 그저 울어대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개구리의 울음처럼 의미 없고 영양가 없는 메아리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실로 대단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고 실제인데, 이상하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만 오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상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직시하면서 내가 늘 그 삶 속에 도전하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또 계속 싸워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또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찬란한 말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 뱉은 말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말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사라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대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특히나 사꾼 목자에 대해서 주님이 묘사하시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흥미로워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꾼의 묘사를 보면 사꾼이 아니라 사기꾼에 가까워 보이죠. 양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도망하는 목자를 어떻게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왜 사꾼을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셨냐라는 거죠. 사실 이 사꾼이라는 말은 그 뜻 그대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만 보면 별로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시대를 보면 성경시대의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품삯을 받고 대신 양을 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꾼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돈을 받고 양이나 염소를 길러주던 목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롯에게도 목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과 그랄의 목자 사이에서 우물 소유권 분쟁 사건도 이런 고용된 목자들 안에서 일어난 싸움들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가 된 이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갈등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목자를 고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구약을 비롯해서 이후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양과 염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었고, 털이나 가죽으로는 옷과 생필품을 만드는 재료였고, 젖으로는 치즈나 발효 음식을 만드는 음식 공급처로서 너무나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이나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에는 부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이걸 다 관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내 재산이 되는 그 양과 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금을 받고 대신 양을 쳐주는 이들을 우리가 삭군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가난한 이스라엘 서민들은 이런 부유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치는 것이, 즉 삭군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노동의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삭슬을 받고 양을 치는 이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천한 직업군을 쭉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나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의외죠? 의사, 푸주간 주인, 이런 이들과 함께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들도 천한 직업군이었다. 그 당시에 천한 직업군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자신의 가축을 직접 치는 목자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누군가의 삭슬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목자들, 삭군이었는데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목자들을 부정직하고 도벽이 심하고 거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당시에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 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늘 이런 가축들 노리는 맹수가 광야에 존재했고요. 또 도적들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일을 맡기는 주인들은 삭군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할 맹수의 습격이나 기타의 문제로 인한 가축의 죽음, 그 손실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맡긴 전체의 양들 중에 몇 마리 정도는 죽어도 내가 이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입니다. 내가 100마리의 양을 저 삭군 목자에게 맡겼는데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5마리 정도는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어도 남은 90여 마리 더하기 그가 이제 그걸 치는 동안에 태어날 그런 양들까지 포함을 하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죽은 몇 마리 정도는 눈 감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삭군들이 이런 배려를 악용해서 양이나 염소를 치는데 일부러 맹수의 습격을 받은 것처럼 몇 마리씩 숨기거나 자기의 양으로 빼돌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분명 삭슬 받고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양을 빼돌려서 자기 재산으로 뒤로 해서 몰래 축적해 나갔다는 거죠. 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양은 내 양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들은 어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맡은 가축을 위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맡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삭군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광야의 맹수와 도적들과 기타 여러 어려움들과 이렇게 씨름을 해야 하는 험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정직한 자, 도둑질하는 자,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양과 염소떼를 먹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짓밟는 파렴치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이런 목자들의 평판이 얼마나 나빴는지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도 목자들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재판관이 될 수도 없었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면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목자면 구해주지 않아도 다 오케이 할 정도로, 이런 목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신분은 말 그대로 잠재적인 죄인, 잠재적인 범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삭군 이 비유를 해주실 때 아마도 제자들은 쉽사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왜요? 당시에 삭슬 박는 목자인 삭군은 원래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전의 삶을 살아보겠노라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로 가서 뭐 하겠다고? 예전에 어부였잖아요. 근데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원래 뭐였으니까? 어부였으니까. 근데 이상하리만치 오늘 그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 잡혔는가 봤더니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다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물가에 서 계시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거기가 어딘데? 조금 전까지 던졌던 데 아닐까요? 그들이 왼편에만 그물질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잡혔던 곳인데 다시 그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 물가에 서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직감하고 뛰어듭니다. 물에 예수님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반상을 차려 놓으신 후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3번이나 연거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말로는 천하에 이보다 더 나은 제자가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3번이나 연거푸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을 물으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기대했을 전직 어부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누구보다도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지위의 대명사이자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었음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까지 받아야 하는 직업임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곧 주님의 양을 대신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삭군이죠. 삭슬받는 일꾼이에요. 삭슬받는 일꾼, 그 목자로서의 삶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삭군의 자리에 가서 선한 목자와 같았던 주님처럼 세상의 삭군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베드로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구가 담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사는 저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고상한 곳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곳,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쟁하고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 애쓰고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 지극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고상한 다른 어딘가가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직면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아달라며 그러나 사꾼이 아닌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꾼이 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사꾼의 자리로 가서 사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아이러니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느꼈을 그 아이러니함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사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사회 속에서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니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말씀의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겪게 될 영광된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베드로가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의 삶, 예수 닮은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대로 살면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의 삶에는 고단함이 있다고 해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주님께 기쁨이고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꾼으로 부르시되 사꾼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으로 부르시되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꿔야 하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이토록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날선 비난과 비판, 이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크기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깨달았으면 우리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사실 우리의 가슴팍에 딱하니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 거 숨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온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팍팍하게, 똑같이 날카롭게, 똑같이 욕심 가득하게 살았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정말 사꾼 같았던 우리네 연약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모습, 이제는 그것을 조금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손해보고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닮은 그분을 따르는 자이기에 마땅히 가져야 될 온전한 사꾼의 모습, 온전한 사꾼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원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작은 기대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뭔가요? 이제는 그저 사고 안 치고 조용히만 있어주면 고맙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 근래 이런저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사건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그런 모임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왠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왠지 미안하고 그냥 그 자체가 죄 짓는 것 같고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이처럼 미안해만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당장에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도, 싸잡아 욕먹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처음엔 힘들겠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고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사꾼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기 선한 목자와 같은 이가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잖아도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이들이 그런 작은 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모양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몇 주간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요 근래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고민이 깊어서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우리 믿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 저부터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고 또 늘 깨닫고 고백하는 또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됨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꾼의 자리에서 사꾼이 되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삶, 그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나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사꾼으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선한 목자의 삶을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따라가기 원한다고, 내 일상이 그런 주님 닮은 삶이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